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만지셔야 변화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배를 타고 니느웨와는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했죠. 자신으로 인해 큰 풍랑이 배에 닥쳤을 때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니느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물에 빠졌다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게 됐는가 싶었는데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고작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했는데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자 그 일에 매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요나가 하나님과 싸우는 과정입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요나에게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니느웨입니까? 하나님 왜 니느웨를 변화시키십니까? 왜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잘되게 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니느웨가 속해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요나가 던졌던 질문, 왜 니느웨입니까? 하나님 왜 니느웨를 잘되게 하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이 요나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요나와 같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요나의 삶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어디까지일까요?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요나를 향해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내가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니느웨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발랑 낮아빠질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거죠.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면 그래서 배가 깨질 지경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이것을 요나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나는 안 갑니다,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정말 요나가 바다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순간 당황하셔서
큰 물고기를 갑작스럽게 보낸 것이 아니라 요나가 빠질 것도 미리 알고 계셨고, 그래서 요나를 통째로 삼켰다가 그를 그대로 토해낼 만한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신 거죠. 요나는 바다에 빠지자마자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는 바다에 빠지자마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자, 요나를 바다에 던진 건 누구죠? 이방인 선원들이죠. 누가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죠? 요나 스스로가 바다에 던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는 것.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자기가 느끼고 자기 체험했던 거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러분, 한번 저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불이 내 머리를 감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그곳은 얼마큼 깊은 곳일까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얕은 물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수심이 몇 미터 이상 되는 그러한 깊은 바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체험을 한 거죠. 깊은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어요. 숨이 차요. 물이 막 코로도 들어오고 입으로도 들어오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막 감쌌다. 그만큼 깊이 요나가 물 밑까지 내려갔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지 않는 거죠,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졌는데 숨이 차오르는데도 죽지 않고 쉴 새 없이 바닷물을 마시고 바닷불에 자기 머리가 감겼는데도 자기가 죽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지 않으려고 작정하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강권적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실 때 요나는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은 것.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결단하셨다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라는 것. 요나 한 사람 죽이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실 것이며 그 땅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 이와 같은 마음을 먹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요나는 안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왜 요나일까요? 굳이 싫다는 요나를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굳이 안 가겠다는 요나밖에 보낼 사람이 없으셨을까요? 얼마든지 요나 말고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한 사람은 많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어떤 그 갈멜살 승리 이후 이세벨 여왕으로 인해서 낙심해서 이제 자기를 죽여달라고, 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예비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요나 이외에도 다른 누구라도 보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로 하여금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그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까지도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변합니까?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고통당할 때 변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눴던 얘기들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 깨달아지느냐?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참 속상한데 제가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예화냐면 한 평신도가 천국에를 갔답니다. 한 평신도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창문을 빼꼼 여시고는 왔니? 잘 왔어. 이렇게 맞이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장로님이 천국에 올라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고 어서 와 이렇게 장로님을 맞아 주시더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목사님이 천국에 왔는데 하나님이 맨발로 뛰쳐나가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엄청 극진하게 맞아주시고 환대해주시고 좋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평신도가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곳에서도 목사와 평신도는 구별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목사를 더 사랑하시고 목사를 더 좋아하십니까? 그러자 이 평신도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평신도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목사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 참 속상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예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아니면 사람이 오래 살고 어떤 경험이 많다라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야 하고 하나님이 만지신 자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갖게 된 어떤 습관이나 습성이나 행동 양식이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경건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신앙 모습을 보면 의로워 보이기 위해, 경건해 보이기 위해 참 애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 인정합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고, 나는 헌금도 이만큼 하고 금식도 이만큼 하고, 나는 참 의롭고 나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모양과 형식만 남아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익숙합니다. 익숙하지만 내가 해온 방식만 옳습니다. 내가 해온 방식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입니다 라고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 요나는 바로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데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우리만의 복이고 우리만의 자랑이고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은 은혜를 받아 마땅하고 이방 민족들은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자기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민족이고 다른 이방 민족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니느웨는 변화받으면 안 되고 니느웨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 안 되고 니느웨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는 안 된다라고 요나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닌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민족 중심의 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갖다 맞추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잘못되고 교만한 생각과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그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니까 나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요,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요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과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모릅니까? 그 배에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에 탔을 때도, 풍랑이 일었을 때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풍랑이 왜 왔는지, 하나님이 이 풍랑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지 요나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내가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고집부리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몇 가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한마디 잘못하면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우리를 지옥 문턱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연단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하는 그것이 변화될 때까지, 그런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킬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는 절대라는 말을 쉽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깨뜨리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제가 아는 누나의 그 어떤 결혼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죠.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해서 정말 수첩 빼곡히 100가지가 넘는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던,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누나의 눈에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고. 몇 해 동안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눈에 콩깍지가 벗겨진 거고, 그래서 이 누나가 마음고생을 참 심하게 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좋다는 거 말고 왜 내가 싫다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누나의 생각을 다 깨뜨리셔서 은혜롭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싫다고 말하는 그 영역이, 내가 절대라고 말하는 그 영역이 내 고집의 영역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 가운데 있는 영역임을 깨닫고 우리는 이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은 게 싫은 겁니다.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거 절대 안 합니다. 난 그거 절대 못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이것은 절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 절대란 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 우리의 영역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이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19장 20절이 이 예수님의 어떤 물음에 대한 청년의 답인 거예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공경했고 이웃도 사랑했고 다 사랑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 이 청년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그에게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유로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결국은 주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절대로 싫다라고 말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나로 하여금 주님 반대편에 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반대하며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선지자인 요나예요. 그냥 보통 평범한 하나님을 믿는 요나가 아니라 선지자 요나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주님 반대편에 서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인정하고 요나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것. 그가 선지자라 할지라도 부족한 많은, 연약한 많은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우리는 경험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알 뿐인 거죠.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빠졌던 그 경험이 하나님을 더욱 따르는 경험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요 예배 때 나눴던 그 얘기, 우리가 언제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언제 가장 많이 체험합니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와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내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한 경험들이, 때로는 힘들었던 경험들이, 때로는 싫었던 경험들이, 때로는 아팠던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는 것이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변화의 손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손길을 하나님 나는 싫어요 할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정말 지옥 문턱까지 가서 돌이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빨리 깨닫는, 빨리 깨달을수록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 은혜의 손길은 점점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 편에 우리가 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지금 당장은 나에게 하나님 난 이거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난 이거 정말 싫어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들을 변화시켜 그 부분들에도 닿아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할 것이고 우리가 그 손길과 그 역사하심을 깨달을 때 더욱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시선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여러분들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내 일, 세상 일, 내 가정만 바라보면 주님의 일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거든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작고 연약합니다. 쉽게 부서지기도 하고요.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때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는 그 일하심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